영국, 독일, 일본, 미국 각각 네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회사를 시작하는 날 영국 사람이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의정의 뜻으로 각자 1,000불씩 관속에 넣어주기로 약속합시다. 생각은 각기 달랐지만 이제 결국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불행하게도 이 독일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그 독일 사람이 있는 관 속에 1,000불씩을 넣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사인 영국 사람이 간 뚜껑을 열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깨끗한 지폐로 1,000불을 죽은 독일 사람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미국 사람은 순간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죽은 사람 그 관에 넣어놓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약속했던 것으로 또 돈을 넣을 수도 없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주머니에서 개인 수표를 한 장을 꺼내서 거기에 일금 1,000불 이렇게 써서 관 속에 넣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체크라는 개인 수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수표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만 그 수표를 쓴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이제 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절묘한 꾀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일본 사람이 남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수표를 넣는 모습을 보는 일본 사람이 빙그레 웃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용증 일금 3,000불. 이렇게 쓴 차용 증서에 사인을 해서 이제 관 속에 넣고는 영국 사람이 넣은 현금 1,000불과 미국 사람이 넣은 개인 수표 1,000불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차용증 3,000불에 대한 거스름돈 2,000불입니다. 제 계산이 한 푼도 틀림이 없지요? 어떤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월 한 달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은 특별하게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별되어 주어진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 백성은 그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들 중에 하나였던 이 보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똑같이 보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만큼 보복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복을 하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한 대 때려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상대편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나의 분이 모두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져야 분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면 상대방의 눈에서는 뭐가 나야 합니까? 피눈물이에요. 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나면 상대방에게도 눈물이 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 눈에 눈물 나면 상대방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보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보복을 장려하는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진정한 동기와 이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4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 잡이입니다. 저는 양손을 다 씁니다. 어렸을 때 왼손 잡이였는데 그 당시에 어른들은 아이가 왼손이면 혼내켰습니다. 너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고 또 놀다가 혼나가지고 오른손을 쓰기 시작해서 제가 여전히 글씨가 악필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양손을 다 쓰고요. 또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 어려서 제가 왼손을 많이 써서 그런지 왼손으로 공을 받아서 왼손으로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러브 야구는 못 합니다. 글러브를 꼈다 또 뺐다 던졌다 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농구는 왼손으로 하고 또 볼링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 오른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때리면 보통 왼쪽 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뺨을 때리게 되죠.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지금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경우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쓰레기야.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다른 왼쪽 뺨마저 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시 왼쪽 뺨을 내밀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왼쪽 뺨까지 내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왼쪽 뺨을 내밀고 왼쪽 뺨을 맞으면 다시 오른쪽 뺨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옥이나 안가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뺨을 내미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넉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입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망토와 같이 밤에 덮고 자는 담요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담보로 속옷은 가져가도
겉옷은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역은 겨울이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덮고 자야 하는 이불과 같은 그 옷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누군가 원한다면 속옷뿐만 아니라 그런 겉옷에 대한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천국 백성은 당연한 겉옷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강제 노동에 대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법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오리, 그러니까 2kg 정도를 짐을 옮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길에 서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법적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시키면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오리 이상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까지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서 오리를 갔더라도 더 가야 한다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예가 나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돈을 빚진 사람은 그것을 다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안식년까지 버티면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년 10개월이 되어서 안식년이 2달밖에 채 남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어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무조건 서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제 교회 목장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자칫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 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나 이런 다단계 판매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도와줘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돌려받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지정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지체를 조용히 도와주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와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예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아라, 안갚음하지 말아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포인트는 넉넉함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관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
교회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힘이 장사라서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라고 부고장을 써서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기다리다가 목사님에게 물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순식간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김익두 목사님은 추위에 떨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정말 기뻐하게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자네는 요절이 났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관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누가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어디서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마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용서해 준 사람을 비난하고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안에 왜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이 왼편이라고 치지 않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면 다른 것은 내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가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정말 요구하지 않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면 정말 그것으로 끝날까요? 이미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해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더 내어주고 더 들어주고 더 도와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또 그런 악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적어도 그런 악한 사람을 용서해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용서해 줬는데도 왜 더 악하게 행동할까?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화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악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산할 일입니다. 내가 그 일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넉넉하게 은혜롭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똑같이 보복을 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만 하는 범위 안에서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결국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넉넉하고 은혜롭게 대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과 상관없이 넉넉하게 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설상가상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더하죠. 너희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선해 보이는 저에게도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히 상상하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볼 때마다 저를 책망하고 모욕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저를 자꾸 깎아내리고 저를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만날 때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마주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아마 그분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를 책망하고 모욕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한번 금이 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축복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누군가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천국 백성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완벽해야 한다, be perfect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전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텔로스라는 헬라어 명사로 목표, 목적,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목표에 이르다, 목표를 채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아미시 마을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칼 로버트라는 우유 배달부가 아미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 사고로 14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문은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총기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아미시 마을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이 로버트의 장례식에서 부인과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칼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죽인 이 로버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과 학교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성금이 모였는데 그것을 로버트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지내고 여전히 옛날에 입던 그런 오래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전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지금까지 그 순수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아미시 마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6개월 후 같은 동부 지역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조승희 씨가 총을 난사해서 무려 32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 사고가 난 후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자신들이 만든 십자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We are blessed,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보여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미국 사람들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섬김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